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을 다시 맞았고 또 우리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에게서 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복스러운 이 날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는 그러한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무력함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망하지 않는 믿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용기를 주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그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믿음을 가리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함께 받겠다. 그런 약속을 성경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급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펜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부르는 대로 적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가운데 보면은 이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생명과가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절을 뛰어넘어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다 있죠? 제가 말씀하는 것 들리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의 상급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다시 6절을 뛰어넘어서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무엇을 주고요? 만나를 주시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이 무엇일까요? 그 돌 위에다가 무엇을 새겼길래 그렇게 중요할까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그때 돌 하나씩을 받게 되는데, 자, 옛날에는 허리에다 차고 다니는 돌에다가 말을 몇 마리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역에 가면은 이 말을 몇 번씩 빌려서 타고 갈 수 있나가 결정이 돼요. 자, 옛날에 암행어사는 말이 4마리, 5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 말은 어디 가서라도 이 역전에는 말들이 매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면은 적어도 자기 혼자뿐 아니고 말이 주르르 따라올 수 있는 그 부하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이 1마리가 그려져 있는 사람이 있고 2마리가 그려져 있는 사람, 3마리, 4마리, 5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마표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얼마나 직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또 머리를 숙여서
거기 따라야 할 병졸들을 붙여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관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를 주실 터인데 이 도를 가지고 가면은 어디든지 패스예요. 그죠? 우주 세계를 날아다닐 때 어떤 우주 세계에 들어갈 때라도 그 돌 딱 보여주면은 어디든지 다 환영하는 그러한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지만은 그러한 이름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인정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의 그러한 도를 우리에게 흰 도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시 9절을 뛰어넘어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시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이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자, 이 나라도 다스리고 저 나라도 다스리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황제라 그래요. 그렇죠? 네, 황제가 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적으세요. 요한계시록 5장 3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니까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자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 성에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성에서 나와서 그 위험한 산 들판에 나가서 씨를 뿌리러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지날 수 있는데 그 성문을 나와서 들판에 있을 때는 언제 적이 나를 죽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 나와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자, 하늘에 들어갈 그러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위험한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성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줄 만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나가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고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적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다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앉은 그러한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해주겠다. 자, 그것은 왕으로서 황제로서 정말 하늘의 모든 하늘 우주 세계에 있는 거민들에게 당당한 그러한 왕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그러한 상급이 또 나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온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많은 그러한 말씀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8번의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
더 이상의 많은 축복들을 후에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근데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은 어디서 온 것이냐? 그것은 우리 믿음에서 와야 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히브리 11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히브리 11장 가운데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3절부터 34절에 나온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11장 33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자, 대단한 일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얼굴에 슬픈 표정을 하고 머리를 숙이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긴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가운데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시했던 그런 똑같은 그러한 유혹으로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8절부터 9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8절 9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 앞에 파노라마처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네게 주리라. 자, 예수님이 언뜻 잘못 생각하셨다고 하면은 한 번 꾹뻑 절하고 지구 한 번 얻으면 될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한 번 절만 하면은 이 천하만국 다 줄 거고 여기에 모든 권세나 영광이나 이런 거 다 네가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 이거 쉬운 방법이네 하고서는 절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사단에게 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사단한테다가 절하고 천하만국 영광을 다 받는다 한들 그 모든 권세는 자기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절을 받은 존재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누구에게도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사단은 물러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한테 제시했던 똑같은 그러한 유혹으로서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들이 자기에게 충성만 한다고 하면은 세상의 왕국들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특별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 가운데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왕국에 만족하겠습니까? 자, 황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한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겠습니까? 자, 여기 사단은 내게 충성하면은 세상의 왕국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황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유혹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 가운데 보면은 온전케 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 그분을 보게 되겠다 하는 것을 히브리 12장 2절 가운데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면에 우리들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주님의 고결하신 성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그러한 교리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교리의 바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셨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그러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교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한 점의 죄라도 그가 소유하셨습니까? 가지셨습니까? 그는 죄가 없었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전 인류의 죄를 취하셨다 그랬습니다. 취하셨다. 그가 죄가 있었다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한 몸에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예수님이 죄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죄 있는 인간의 본성에다가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과 배고픔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것과 이러한 모든 4,000년 동안이나 연약해진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지만은 그분에게 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경향이 있었다는 그러한 것은 우리 입으로 비춰질 수도 없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야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그런 분이라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많은 그러한 그 3단 논법으로 예수님을 함께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서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은 그 위에 오르려고 하는 사단의 그러한 술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고 고결한 성품을 가지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성품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 새로 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과정을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사람들도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에베소 4장 15절 가운데 말씀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의의 나무가 자라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의 품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연계의 생물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신뢰를 이용하고 비유를 통해서 신령적인 생명의 신비한 진리를 깨닫기 쉽게 여러 군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만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있듯이 신령적 생명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가운데 보면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능력이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손을 깨끗이 해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손은 세상을 붙잡고 한 손은 생명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손은 여전히 더럽힐 수 있는 그러한 손을 가지고 한 손만 깨끗이 물에다가 흔들고 어머니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고 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던가요? 안 줘요. 왜요? 두 손 다 깨끗이 해라. 자, 내가 네게 줄 선물이 더럽혀질까봐 두렵다. 우리는 두 손을 다 깨끗이 하고 전적인 그러한 깨끗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섬기는 자는 날마다 능력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둘러싸여 있는 현재를 넘어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그 어려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장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로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흰옷과 우리의 면류관과 우리의 구속함을 받을 자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하는 영적인 귀를 열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무엇이 있어요? 싹을 틀 수 있는 능력이 씨앗 속에는 들어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나 증언의 말씀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사람에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없겠어? 과학이 연구돼 가지고 생명공학을 연구하면은 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콩이 싹이 트게 할 날이 오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자, 만약에 인간이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이 그것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생명이 하나밖에 없고 그것이 다 하면은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재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속에서 기쁨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최고로 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호흡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식물인간이라 그래요. 인간이 생명이 길면 뭐합니까? 내가 좋은 걸 볼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빛을 보게 하고, 자, 성경 가운데는 빛이 참실로 아름다운 것이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렌 켈러 보고, 헬렌 켈러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무엇이 소원입니까? 그 헬렌 켈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세상에 많은 연설도 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 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의 어머니 또 그의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좋은 선생을 만나고 그는 나중에 아주 훌륭한 학자로서 훌륭한 연설자로서도 설 수 있었고 그는 나중에 물어봤을 때에 무엇이 소원이냐 했을 때 내가 3분 동안만 눈을 떠서 햇빛을 봤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낄 수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3분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80년 이상 이 세상의 빛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사십니까? 세상에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고 그것이 내게 받아들여질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모든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나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샘은 자꾸 흘려보낼수록 내 샘의 물은 점점 더 깨끗하고 더 맛있는 그러한 물로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물교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 믿음으로 마음속에 섞지 아니하는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된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마음 가운데 떨어지도록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얼마나 참 우리의 큰 특권인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릇된 습관들을, 하늘로 가져갈 수 없는 습관들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품성을 만듭니까? 무엇이 품성을 만들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하는 똑같은 습관이 그것이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변해서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 그릇된 습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져가지 못할 잘못된 습관은 혹 나에게 없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해 보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내가 하늘나라까지 가서 이런 습관을 가진다고 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습관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생 가운데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이것을 내가 버리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것은 하나의 전쟁입니다. 성경 가운데 잠언 16장 32절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절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절을 기록해 놓으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나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전쟁에서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 그런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그릇된 습관들, 하늘나라 가지고 가지 못할 습관들, 이러한 것들은 오늘 끊어야 합니다. 네,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끊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일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있다가 오늘은 이런 습관이 있더라도 내일 끊지 뭐. 내일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릇된 습관, 잘못된 습관, 나쁜 습관들, 배격해야 될 그러한 것들은 배격하고 끊어버리고, 이러한 전쟁, 정력과 끈기로 계속한다고 하면은 정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나쁜 습관들을 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을 이룰 것이고, 그 품성은 금이나 은이나 주식보다 더 좋은 자본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품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증언 4권 가운데는 말씀을 보면은 의지의 힘과 자제의 힘,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의지와 자제다 그랬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어받지 못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품성의 힘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이 정말 순정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원칙, 믿음의 원칙, 성경에 있는 모든 원칙들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참 내 마음 가운데 느낌이 좋아서 이런 얘기가 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믿음의 원칙 그대로 산다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에 갖다 놔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자, 참으로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면에, 다른 말로 말해서 오용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주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욕을 참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욕을 당한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러한 일은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건 잘못돼 사용된다 생각될 때는 그것이 바로 사용되기까지는 마음의 편안함이 없는 그런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감정을 제지할 줄 알고 원수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정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정한 영웅들이다. 진정한 영웅이 다른 것이 없어요.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반면에 감정을 제지할 줄 알고 원수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런 견해 없이 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위축되고
편협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고상한 품성을 갖게 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가마를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하늘에 올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품성을 건축하는 건축가들입니다. 날마다 제 자신을 위해서 품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물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매일 그 건물들은 올라갑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개발해서 이 생과 내 생의 삶을 위해서 유용한 품성을 이루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얻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전 재산과 자기의 재능과 무엇을 다 주고라도 하늘을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너무 싸게 얻은 거예요. 하늘은 그렇게 귀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가운데 보면은 그 나라와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일을 첫째로 삼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마지막에 영원한 상급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자,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될 분들도 있어요. 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종착 지점에 달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만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렬하고도 인내하는 그러한 노력 없이 하늘나라를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 없고 인내가 없이는 하늘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말씀들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예수님 옆에 앉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매일의 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 다음에 자아를 굴복시키는 일, 이 두 가지면 넉넉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자신은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굴복될 수 있을까? 이것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그것을 추구하신다고 하면은 그분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발휘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찾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해서 나간다고 하면 백절불굴의 노력으로서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입혀주실 흰 두루마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넉넉하게 날마다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품성이 건설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4장 13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빌립보 4장 13절이 우리의 모토가 돼요. 우리의 표가 돼야 돼요. 우리는 나는 내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을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그분을 따르라고 하신 후에 우리를 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온 생애를 바쳐서 주의 사업에 헌신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신 그러한 어떠한 경우에도 처하게 되는 법이 결코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은 동정 많으신 친구로서 여러분 곁에 늘 계시면서 우리는 친절한 우리 하늘아버지께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부드럽고 하늘아버지는 엄하신 분이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신 동정이 많으신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절한 우리 하늘아버지께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이 땅에서 소유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에 함께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